아셨습니까? 대답은 잘해요. 마태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팔레스틴계, 요즘 말이죠. 유대 지역,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기독교 공동체의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유대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그런 공동체이지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 대체 무엇이냐, 그걸 길게 풀어놓은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마태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걸 6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근데 누가나 마가는 그 중에 몇 개만 가져갔고 조금 다른 식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석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율법관, 마태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그는 어떤 율법관을 가지고 있느냐, 율법을 재해석하고 율법을 성취하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율법하면 가장 높이 떠받들 수 있는 사람이 모세인데, 모세보다도 월등한 사람이 예수다. 그것이 마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예수는 율법 교사이고 때로는 솔로몬보다 더 뛰어난 지혜자이고 또 요나보다 더 큰 예언자이고 성전보다도 더 큰 제사장이다. 이것이 마태를 통해서 들려주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이제 취합해서 복음서를 기록하는데, 율법적인 측면에서는 모세보다 뛰어나고, 예언자로 치면은 요나보다도 뛰어나고, 지혜로 치면 솔로몬,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썼는데 그 부분보다 더 뛰어나더라. 성전 그거 허물고 3일 만에 짓더라. 제사장들이 발끈한 이야기지만 그렇게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선민의식, 소위 이스라엘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편협한 유대의 사고주의를 다 깨트려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민은 대체 누구냐,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로 지어진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 그것이 예수의 하나님의 선민이더라. 그렇기는 한데 하나님 앞에 초대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 속에 나오지요.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가 쫓겨나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경각심도 일깨워줍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율법을 더 정교하게 완성시켜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마태에게서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 교회는 어떤 힘을 가졌느냐? 지상에서 메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어떤 사건을 메고 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정부를 쥐락펴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의 것을 메고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날까지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습니다. 뒤섞여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옆에 보세요. 가라지가 앉아있는지 곡식이 앉아있는지. 곡식들만 앉아있습니까? 가라지라고 하기는 뭐한가요? 아무튼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곡식도 있습니다. 다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6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율법교사라는 면에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너희가 이것저것 하는 것을 들었으나 내가 말하노니,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 성경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전통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너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율법의 폐기가 아니라 율법을 강화하는 것이고, 외적으로 무엇을 잘 지키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 내면에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너희 속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것을 지금 주님이 묻고 계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내 멋대로 문자에 매여서 해석하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옛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되었는데, 옛사람이 누구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들었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모세를 통해서 들었는데, 너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제사장, 2번 바리새인, 3번 평민들. 누구예요? 주로 평민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혹은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말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실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운을 띄우냐 하면, 기록된 바 혹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뭐라고 하니? 그들과 논쟁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이 듣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글자를 알지 못하든지, 아니면 지금 여러분처럼 이렇게 회중석에 앉아서 서기관이 혹은 랍비가 혹은 제사장이 선포하는 이야기를 귀로 듣고 그것을 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일반 회중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특별한 계층들 혹은 지도층, 상위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돌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준 사람이 또 누굽니까? 결국은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들려주었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모임, 거기 있는 평민들, 일반 회중들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달라지겠지요. 말씀 이해하는 폭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들려준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듣고 있던 평민들에게, 일반 회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제사장에게도 듣고 서기관에게서도 듣고 유명한 랍비도 찾아가서 듣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던 그 당시 주후 1세기에, 그때는 팔레스타인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열심당원도 생기고 아부하는 헤롯당원도 생기고, 여기저기 가짜 메시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일어났고 예수 운동도 일어났고, 그 당시의 정세로 보면 우리는 지금 2000년 역사를 다 뒤로 하고 흘러내려와서 그것을 정리하고 이단들을, 사이비를 다 정리해내고 열심당이 무엇인지 헤롯당이 무엇인지 그걸 다 정리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투명해지지요. 근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주 혼탁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요. 대체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될지,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 못한 채 여기저기 소리가 많이 들리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요단강가에서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무슨 세례를 전하는데, 세례를 베푸는데 로마 군인들도 와서 하고 세례들도 와서 하고, 우리가 그냥 얼굴 찡그리고 보는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더라. 뭔가 좀 특이한 것 같아. 우리도 찾아가 보자. 그런 세례운동의, 세례자 요한의 운동도 있었어요. 하나의 흐름이지요. 또 예수 운동도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떠나가고 나니까 예수가 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참 맛깔나게 전하는 거예요.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기 시작하는데 그 해석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남자들만 5,000명씩 몰려다니는 그런 모습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세례요한과 예수만 있었느냐?
군데 마지막 되다 보니까 뭐 요즘도 사이비가 많지요. 이단들이 많지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때에도 온갖 가짜 메시아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른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하고는 다르게 나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너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너에게 이른다.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살인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겠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받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심판은 무엇이냐 하면 범죄한 사람들을 평결하기 위해서 23명의 사회 지도층들, 소위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모여서 그들을 사법 처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것을 심판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법 처리하는 거예요. 살인했으니까 마땅히 죽이겠지요. 살인하지 말라 그럼 너희도 심판받게 되리라 했는데 나는 너에게 이른다. 나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너에게 이른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로 들어가게 되리라. 이 예수님이 살인에 대해서 해석해 주신 겁니다.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분노만 하고 있어도, 분노의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너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넌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성깔이 못 돼가지고 그냥 불끈불끈 화가 나는데 어쩝니까? 지옥할 각오하십시오. 왜요? 분노 자체가 살인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가 살인을 일으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 법정은 너희의 외면적인 모습만 가지고 잘했는지 못했는지, 남의 돈을 띄어먹었는지 안 띄어먹었는지, 장부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시시비비 가리는데 나는 너의 내면을 쳐다보겠다. 네 내면에 누구 미워하고 있는지 분노하고 있는지 나는 그것을 심판하겠다.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내면의 문제를 살펴보고 심판할 수 있습니까? 신만이 하실 수 있지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살인하지 말라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의 동기가 되는 분노가 너희 안에 있어도 그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바보 하는 거예요. 이 바보야. 그 정도의 가벼운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벼운 언어이면서도 상대방의 인격을 경멸하는 거예요. 인격을 인격자로, 그러니까 사람을 인격자로 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언어들. 우리말로 옮겨놓으면 머리 텅 빈 사람, 두 구절로 표현한 거 있죠. 머리 텅 빈 사람, 무가치한 사람, 우둔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멍청한 사람, 그런 말들이 다 여기 해당합니다. 이 멍청해가지고는 그것도 못하냐? 우리 아이들 잘 못할 때 뭐라고 해요? 써보셨지요? 지옥 가셔야 돼요. 부모 된 자는 이미 지옥에 한 번씩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사실은. 멍청해가지고 그것도 못하냐? 뭘 배워서 여태 그거밖에 못하냐? 애들 야단칠 때 그냥 불끈해가지고 나온 소리들 있잖아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지옥을 경험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간 사람들이에요. 우리 언어 습관이 지옥을 이미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주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미련한 놈이다. 모로스라는 말인데 놈자 붙는 말입니다. 이거는 미련한 하는 그런 말이고요. 근데 외경에 가서 보면 이 단어를 똑같이 모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는 미련한 놈 그렇게 표현해놨는데 외경의 실학서에 가면 똑같은 단어를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라고 표현해놨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는 그 사람들.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그는 이미 지옥을 예약해 놓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에요. 지금은 떵떵거리고 법 없이 산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법은 외면만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내면의 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면을 평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는 지옥을 예약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미련한 놈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심한 종교적인 욕이랍니다. 종교적인 욕이에요. 라가라고 하는 말은 일반 세상적인 욕이고, 라가는 그대로 그냥 써놨습니다. 헬라어로도 라가예요. 그대로 써놨고요. 미련한 놈은 노모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종교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하는 욕이 됐든지 교회 안에서 하는 욕이 되었든지 불편해서 우리가 쉽게 욕이라고 해서 막 우리가 귀에 듣기 힘든 그런 육두문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욕 안 하고 삽니다. 천만에요. 우리 예쁘다고 하는 소리들 있잖아요. 누구를 옆에 사람 보면서 예쁘다고 툭툭 던지는 비인격적인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까지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가 아까 이야기를 하다가 그 소리 때문에 그 말 때문에 저 사람이 마음이 많이 상처받았을 것 같아. 내가 아까 던져놓은 그 말 때문에 저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 그것이 생각나면 헌금하는 거 중지하고 예배드리는 거 중지하고 먼저 쫓아가서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돌아오래요. 예배보다 우선해야 될 사건이 있는데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나서 예배드리래요. 사람하고도 화평하지 못하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하고 수직적으로 화평하려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거 들고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아니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는 그 예배 받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나는 너희가 드리는 기름에 질렸고 피냄새에 질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너희가 들고 오는 돈봉투 무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너희 돈 냄새에 내가 질렸다. 가져오지 말아라. 그거 말고 너희의 선한 양심을 나한테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한테 내놔라. 거짓 없는 양심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제단 앞에 드려라. 괜찮은 척 양복 입고 원피스 입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있지 말고 너희의 속사람을 되게 깨끗하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드려라. 속에서는 불평 불만 그대로 가지고 있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으면서 예배자처럼 앉아가지고 눈 댕가랗게 뜨고 그러고 있지 말고 내가 그 눈에 질렸다, 그 모습에 질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지요.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얼마나 더 중심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예화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 살인에 관한 예화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있는데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이 당시에는 종교적으로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얘 교회 다닌대요. 고발해가지고 사자굴에다 집어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서는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와가지고는 그런 종교적인 박해만이 아니라 채무관계도 걸립니다.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안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돈 안 갚은 사람에게 하는 가장 일반적인 처방이 뭐냐 하면 데려다가 자기 집 옥에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돈 갚으랍니다. 그럼 가둬놓으면 돈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남편이 가서 돈 가져와야지. 있어요? 없어요? 자기 남편이 갇히고 아내가 갇히고 자녀들이 갇혀 있으면 누가 돈 가져와야 돼요? 가족이 가서 돈을 끌어다가 그 주인한테 갖다 줘야 돼요. 그냥 풀어놓으면 한꺼번에 도망갈지 모르니까 인지로 갖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너를 고발할 사람하고 같이 걸어다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가족 한꺼번에 망신당하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법정까지 가져가지 말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 좀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이런 일쯤은 나중에 화해해도 되겠지. 조금 더 있다가 내가 조금 더 성숙하면 내가 좀 더 나아지면 그때 가서 처리하지 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게으른 마음들을 주님이 읽으시는 거예요. 오늘 일을 내일로 자꾸 미루고 있는 그 게으른 마음들, 그걸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면서 사람 죽이는 이야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언어 습관에 관한 이야기도 하시지요. 예배드리는 예배 습관도 이야기하시지요. 또 나와 함께 관계된 자, 고발한다 그러니까 나와 관계된 것도 이야기하죠. 살인의 폭이 얼마나 넓어요? 사람과 사람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내 마음과 언어와 생각과 태도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칼 들고 누군가를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를 깨어버리고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분위기를 해치는 모든 것, 그것이 살인이에요. 그냥 관계를 깨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를 흐리는 게 아니에요. 미꾸라지가 곧 살인자예요. 그 분위기를 흐리고 흙탕물 만들어버리는 그 미꾸라지 행동이 살인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것까지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간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음욕 품고 여자 보는 자마다, 그냥 보는 건 괜찮아요. 음욕 품고 여자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근데 재미있는 것은 원래 이 성경을 인용할 때에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단어는 이웃집 아내를 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웃집에 결혼한 여자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가져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음욕을 품고 누구를 봐요? 이웃집의 아내가 아니고 여자로 확대시켜 놓았습니다. 이웃집 여인만이 아니고 모든 여인들을 해서 내가 음욕 품고 쳐다보면, 음욕을 품고 있더라, 내 안에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걸 원해요. 지정의가 다 함께 어우러진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간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왜 왼쪽 눈이 아니고 오른쪽 눈일까요? 총 쏠 때 오른쪽 눈으로 조준하기 때문에 그러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른쪽은 항상 좋은 것이고 힘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 눈은 왼쪽 눈보다 더 좋대요. 선하대요. 더 좋은 것을 보려고 한대요. 그래서 선한 것을 보려면 왼쪽 눈 감고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습관이에요. 오른쪽에 대해서 굉장히 편애합니다. 손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요. 그래서 좋은 것을 보아야 되는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을 보아야 되는 눈이 실수했으니까 눈 빼버리라는 거예요. 또 오른손, 가장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악한 일을 했으니까 그 손도 어떻게 하래요? 찍어내 버리랍니다. 그런데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생각을 가졌어요. 아, 이게 잘못했구나. 내가 자꾸 이 눈 가지고 쳐다보네. 그래서 이거 빼버렸어요. 자꾸 수군거려요. 이 손이 가만히 있으면 못해요. 그래서 이 손을 찍어내버렸어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음욕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져요. 눈을 빼고 팔을 끊어내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음의 본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죄악의 본질을 내 마음속에서 근절시키라는 거예요. 이걸 율법적으로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 상해를 입히는 그런 이단들도 있어요. 자기 오른팔에다가 자꾸 나쁜 짓 했을 때마다 상해를 입히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 율법을 다시 해석해주고 있는데 그 율법을 또다시 문자적으로 보는 팀들이 있어요. 이게 마음속의 죄악을 근절시키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31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렇게 하였는데 나는 너에게 이른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합니다.
구약에서는 여자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면 이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그 남자하고도 또 깨졌어요. 그럼 다시 또 솔로가 됐잖아요. 그럼 이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가늠하는 거예요. 하면 안 돼요. 근데 이혼 증서를 왜 써주었느냐? 이혼 증서를 왜 써주었느냐? 당시에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 이혼하라는 거 아닙니다. 또 하나는 여자와 자기 아내와 살면서 뭔가 불편해요. 수치스러움이 발견됐어요. 덮어주면 더 내쫓아버렸습니다. 이혼 호소서 너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든지 말든지 나가라. 근데 내보내놓고 지나서 보니까 아유 그 정도는 내가 좀 끌어안아줬어도 될걸 하고는 다시 결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시 결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를,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 거예요. 이혼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급하게 부부가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고 갈라서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덮어줄 수 있을 때까지, 끌어안아줄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부부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의 신성함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지 함부로 깨버리고 갈라서고 하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왜 그렇게 써놓았느냐? 사람의 마음이 워낙에 완악해서. 그럼 그런 완악한 상태에서 정말 수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약한 여인네들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겠느냐? 그럼 여자들은 밖에 나가서 남편 없으면 살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혼을 해야 돼요. 나가면 누군가에게 다시 붙어 살 수 있어야 돼요. 살려면 내가 정확히 먼저 남편과 끊어졌습니다. 이별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사장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다른 남자와 재혼할 수 있었어요. 원래 의도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남자와 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종이 쪼가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 당시에 와서는. 다른 남자가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내 남자보다.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바가지 긁고 뭐하고 긁어내리고 해서 이혼동사 받아내가지고 재혼하고 삼혼하고 사혼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만나다 보니까 옛날에 만났던 여자 다시 만나고. 그 일이 이 당시에 로마 사회에 비일비재했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이혼서를 써주신 진짜 이유가 뭐냐?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그리고 성급하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주님이 주신 것이지 해도 된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약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3절에 나오는 맹세는 넘어갑니다. 이건 마태만 기록했어요. 나중에 마태만 따로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보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8절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복수를 정당하게 여기는 모습,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동종상해법이라고도 하고요. 누가 내 새끼손가락을 아프게 했으면 나도 가서 그 사람 새끼손가락 아프게 하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게 동종상해법이에요. 그런데 왜 이 법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동종상해법, 뭐 여러 가지, 동해복수법, 뭐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동해복수법을 왜 레위기에다 기록을 해 놓으셨느냐? 누가 오른눈 찌르면 가서 너도 오른눈 찔러라.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법을 잘못 이해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허용하셨구나. 왼손 다치게 했으니까 나도 가서 그 사람 왼손 다치게 해야지. 이게 동해 복수법이잖아요. 하나님 거기까지 허용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동해 복수인가? 거기에 대한 시행체칙을 만들었답니다.
이 당시에 그 시행채찍이 있었어요. 그냥 가서 찌르면 안 돼요. 누군가 내 왼손가락을 아프게 했는데 가서 너 지난번에 나 어떻게 해가지고 손가락 아프게 했지? 너 이리 와. 그냥 건드리면 안 돼요. 방법이 다 있어요. 오른눈을 상해를 입힐 때 방법이 있고요. 손가락 상해 입힐 때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을 아주 세세하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고통을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탁 꺾였는데 아야 하고 너 이리 와. 꺾어버린 게 아니고 꺾을 때 그 사람이 그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세칙이 다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문자를 문자대로 해석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 복수하는 걸 떠나서 상대방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잔인한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적극적으로 무저항하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무저항주의로 나가라. 저항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서 그 관용 때문에 그들이 정말 저 인간 감당 못하겠다. 그렇게 너희를 바라보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럼 구약에는 왜 그렇게 주셨습니까? 거기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럼 구약의 역사로 가서 보셔야 돼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법을 주실 때에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바빌로니아 제국의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법전이 세계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글씨로 쓰여진 법전이에요.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의 성문화된 법 안에는 복수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4배까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배까지. 그럼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당시 최고로 발전된 법을 만들었는데 4배라고 한다면 그럼 세상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너 우리 집 애를 가다가 발 걸어 넘어뜨려가지고 무릎 깨지겠냐? 너 가만 안 놔둬. 가가지고 그 집 세간살이 다 부셔버립니다. 너 나하고 정혼했다가 파혼하고 말이야.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서 귀신 돼서 나타나가지고 3대를 괴롭힙니다. 전세를 고향. 이게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3대를 괴롭히고 집안을 괴롭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함무라비가 만들어낸 최고의 법이 무엇이냐? 야, 복수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하다가 인류가 망가진다. 그러니까 4배까지만 보상해. 너 손가락 하나 부러졌어? 그럼 가서 4개만 부러뜨리고 와. 5개 하지 마. 하나는 남아 있어야 그 사람이 일을 하지. 5개 다 부러뜨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4배만 해, 4배만. 이게 최고법이라고요.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최고로 발전된 법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미국의 법이나 독일의 법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성민이야. 거룩한 백성이야.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 똑같이만 해. 함무라비는 4배라고 하는데 너는 똑같이 해. 그럼 그 법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때요? 함무라비 날아가서 사는 게 낫겠지요. 이 억울한 사람들은. 왜 세상 사람들은 지금 화가 나면 3배, 4배 정도가 아니라 저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린다고요. 3대를 쫓아다니면서 그냥 귀신 노름을 하더라도 그 집안을 멸족시켜버리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조금 나은 사람들이 4배 보상하는데 이건 뭐 얼토당토하게 해. 똑같이 하래요. 말이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세요. 왜? 내 백성이 되려면 세상하고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최고의 윤리보다 더 높은 것을 가지고 내가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동해복수법이 지금도 우리 법전 안에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서 사기를 치고 누군가에서 훔쳐내면 배상해내야 되잖아요. 비슷하게 배상해내야 되잖아요. 이 동해복수법은 여전히 21세기의 사회법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법은 뭐예요? 한 번 더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오셔서 한 번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오른뺨 맞는 것은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너를 모욕을 주어도 적극적으로 무장해라. 여기도 때려주세요. 맞았는데 겉옷을 벗어달랍니다. 자기 이부자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세간살이 늑탈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냥 양복 저고리 달라는 거 아닙니다. 내 이부자리 내놓아라 하니까 집에 있는 이불 장소에 꽁꽁 숨겨놨던 다른 이불까지 다 끄집어내서 주라는 거예요. 내 속옷도 다 벗어주라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저 인간은 감당 못하겠다. 아무리 미워하려도 아무리 약 올려도 당최 흔들리질 않는구나. 그 모습 때문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 떠들고 다니지 말고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에 여기와 똑같이 들어맞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이웃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에는 구약 성경의 이웃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웃은 누구예요? 우리로 치면 여기 있는 이 무리로 치면 허장노님의 이웃이 누구예요? 딱 거기까지예요. 옆에 조금 넓게 하면 저 뒤에는 장집사님까지 그 정도가 허장노님 이웃이에요. 저 건물 밖에는 내 이웃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단어는 선민 공동체 안에서의 식구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웃 사랑해라라고 하는 말은 뒤집어 이야기하면 뭐예요? 방금 손을 이렇게 뻗어서 이제 김 집사님 여기가 이웃입니다 그런데 벌떡 그래서 저 뒤에 이제 장 집사님한테까지 가서 당신도 내 이웃입니다 사랑해요. 근데 문 밖에 나가서 저기 안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거기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해석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철저하게 미워해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감사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기도문이거든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방인이 아닌 것 감사하고요. 내가 남자인 것이 감사하고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이 여기는 없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말을 안 쓰셨어요. 안 쓴 이유가 있어요. 범위를 확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요 공동체 여기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그것만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더 확대시켜서 모든 사람을 사랑해라. 심지어는 누구까지? 원수까지. 그 왼수퉁이까지 사랑하래요. 그리고 너를 박해하는 자까지 사랑하랍니다.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려면 희생을 각오해야 돼요. 박해하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찾아내서 사자굴에 집어 던지려고 혈안이 돼서 쫓아다니는 로마 군인들까지 가서 사랑하고 안아주래요. 그 사람 안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왜 나를 사랑해?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들을 얼마나 미워하는데 우리를 짓밟고 있다고 로마 군인들이 보기만 하면 침뱉고 욕하고 싫어하는데 왜 나를 사랑해? 아니, 세상 사람들 세리를 보기만 하면 이건 매국노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는데 왜 당신은 세리 나를 사랑하는 거야? 왜 사랑해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럼 너 갖다 잡아 죽여야지. 그럼 사랑하려고 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나를 위로해 주니까 내게 잘해 주니까 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다 하는 사랑하지 말고 세리들도 할 줄 아는 그 정도 사랑하면서 나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따라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오직 사랑할 의무만 있고 미워할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사랑할 의무만 있고 미워할 권리가 없어요. 미워해도 된다고요? 그딴 인간 정도는 내가 미워해도 된다고요? 그 권리가 없습니다. 그 권리는 사탄에게만 있는 권리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권리에는 미워라는 말이 없습니다. 의무만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의무요? 사랑할 의무만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믿는 게 쉬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참 어렵게도 믿으십니다. 예수를 그렇게 어렵게 믿으세요? 정말 어려우세요? 예수 믿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교패 붙인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다. 주일 700명, 수요기도 한 100여 명 조금 나오는데 여기 나와도 여러분 더 특별한 거 아니에요. 특별한 거 없어요. 우월의식 가지고 살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건 힘든 일이에요. 그걸 각오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무엇이냐?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본능적인 행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유치하기 짝이 없는 본능적인 행동이 있어요. 보기만 해도 밥맛 떨어지는 인간 고개 확 돌아가지요. 이건 본능이에요. 그 인간 앞에 앉아있으면 밥맛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고개 돌리고 있어야지. 식탁을 좀 옮겨야지요. 어디 그 사람과 같이 밥을 먹습니까? 밥은 맛있게 먹으려고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밥맛 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앞에만 가면 저절로 밥맛이 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식탁 같이 하면 얼마나 편하네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유치하기 짝이 없는 행동을 벗어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더 관대해지고 더 온화해지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생명도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원수를 향해서, 이가 갈리는 원수를 향해서 확실하고 아주 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세요? 저 원수탱이 어떻게 하다가 좀 빨리 좀 가버리지. 하나님 저런 원수탱이 안 데려가고 뭐 하시나. 그런 저주의 언어들 쏟아붓지 마세요. 마음껏 그를 사랑해 주세요. 사랑을 받을만 하면 그 사람이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내게 주어진 의무는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이 어느 정도로 지내요? 십자가 위에 못을 박아놔도 예수의 심장에서 뛰는 사랑의 음성은 그치질 않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이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저들이 하는 것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스데반만 했나요? 선교사 열전을 한번 사서 읽어보십시오. 거기 수많은 선교사들이 스데반처럼 살아보고 싶어서 몸부림치다가 어떤 선교사님은 마지막에 그 말 하고 싶었는데, 나도 스데반처럼 그 말 하고 싶으셨는데, 이방 땅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마지막 설교를 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스데반처럼 말하고 싶었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런데 그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 그 말씀을 아는 사람이 있었대요. 저게 끝까지 그 소리 하려고 혀를 빼가지고 잘라버렸답니다. 마지막에 그
말 하지 못한 것이 선교사님의 억울한 거예요. 그러면서 순교하셨대요.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닮는 것밖에 없어요. 사랑은 십자가의 못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게 사랑이에요.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 유치하게 사랑하는 것은 시키지 않아도 다 합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해요. 저절로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세리처럼 이방인처럼 형제 무난하는 정도의 사랑하면서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도 이만큼 살지요. 나 따라 해보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주님 보기에 창피한 일이니까 그 정도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십시다. 주님처럼 할 수 있으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이게 여기 6가지 이야기의 마무리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저는 이 성경 구절에다가 빨간색, 노란색, 청천색으로 빛을 다 쳐놨어요. 정말 하기 힘들었어요. 눈에 좀 띄게 보려고 넘기다가 그냥 보여요. 줄을 여러 개 쳐놔서. 누구의 온전하심과 같이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아니고요.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하던 외할머니의 모습도 아니고요.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살랍니다. 내 인생의 표대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대, 표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해요.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요즘 제가 읽기만 하고 잘 쓰질 않는데 카카오 스토리라고 하는 게 있지요. 카카오톡 옆에 따라붙은 그냥 그런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 그냥 그런 게 있대요. 거기에 누가 글을 올렸는데 그렇게 올려놨어요. 근데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시장에 가서 상인들하고 밥을 먹으면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대통령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으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국가조창기도에 나가서 밥을 먹으면. 내 친구하고, 학교 친구하고 밥을 먹으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학교 친구하고 만나서 밥을 먹으면 학창시절의 이야기나 같이 공부하는 그 코드가 맞았어요. 그 이야기를 나눕니다. 시장 사람들하고 밥을 먹으면 세상 돌아가는 세상살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에게 초대받아서 국가조창 기도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별로 알지도 못하는 게 그 나라 살림 운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대통령하고 밥을 먹으니까. 하나님하고 식탁을 같이 하면 어떤 이야기 해야 돼요? 주일마다 4층에 올라와서 식사하시지요. 거기 식탁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식탁에서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거기서 부끄럽게 식탁 앞 마주 앉아서 나의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내 형제를 욕하고 뒷담론을 벌이기 좋아한다면 그게 하나님과 함께한 식탁입니까? 사탄이 주관하는 식탁입니까?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국정을 논한다면 내가 하나님과 마주한 식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 짧은 친구의 글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이 맛있는 양식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부 아이들은 그러죠. 날마다 우리에게 그 주님이 거기 계신 것을 믿고 감사 기도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신데 그분 앞에서 나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6가지는 우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너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참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교회를 30년, 40년을 다녔어도 왜 그렇게 예수 모습은 안 나오고 엉뚱한 모습만 나오는지요.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다고 하는데도 왜 예수 모습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더 많이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요. 왜 아직도 주의 말씀 가지고 나를 말씀 앞에 길들이지 못하고 있는지요. 말씀이 내 안에서 삶이 되어지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